6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셋째 주부터는 다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호수아 때처럼 누가복음 개간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헬라어 이름으로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술하는 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 가장 포괄적이며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으며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그의 저술 분량이 신약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므로 누가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그가 이방인이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서두에 나오는 데오빌로처럼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제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키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며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등의 표현을 보면 세속적 역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듯 아브라함을 귀결시키기보다는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보편성을 잘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인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죄 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세리 삭개오,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총망라합니다. 당시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는 것 또한 보편성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등은 물론 7장의 나인성 과부, 8장에서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 10장에서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등 수많은 여인이 중심이 되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향한 저자의 유별난 관심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은 3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3장에서 요단강 세례 때, 5장에서 하루 일과 후, 6장에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 변화산에서, 10장에서 70인의 전도 여행 보고 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실 때 등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2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며 22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가 강조된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데 성령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의 세례요한 장명 등 모든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셔 시험을 받으셨고
그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9장에서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의 차별점이 유난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루살렘과 연계해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의도는 누가복음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로 끝나는 부분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마지막 부분은 누가의 두 번째 저서인 사도행전의 시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 장소인 성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보통 성탄절 때 많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한 2주 전쯤에 제가 이제 조카가 둘이 있는데 이제 둘이서 한 명은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뉴욕을 가는 게 꿈이라서 막 노래를 부르다가 이번에 둘이 뉴욕을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내려갖고 우버 택시를 또 불러다가 호텔에 묵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두 형제가 마트에 가갖고 밥을 사는데 여러분 뉴욕의 물가가 살인적이거든요.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낀다고 밥을 이제 요만한 거 한 그릇 사갖고 둘이 나눠 먹었다고 저한테 사진 보내오면서 삼촌 저 이렇게 돈도 아끼고 있어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그때 과자만 먹고 버텼는데 니네 아직 멀었다고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을 처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갔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다고 막 사진 찍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보통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뉴욕은 웬만한 그 화려함으로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사는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 자체가 모델이고 화려함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유독 1년에 딱 한 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은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도 가장 화려한 도시 가운데 하나죠. 지금은 빅 애플이라고 불리울 만큼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뉴욕은 원래 화려한 개혁파 사람들이 먼저 이주를 해갖고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청교도 역사를 보면 청교도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영국을 꿈꾸면서 뉴 잉글랜드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화려한 개혁파 사람들이 뉴욕에 먼저 도착해서 그곳의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으로 원래 명칭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개혁파 사람들이 미시건으로 이주하면서 오늘날의 뉴욕으로 바뀌지요. 이 뉴욕은 세속을 상징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5%에서 7%, 1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말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특이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가이사의 아구스토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못 들어도 들었다 이렇게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약간 우리는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해줬던 얘기인데, 시저 하면 언급되는 말,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다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47년생이십니다. 이게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자기의 그 충실했던 신하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일 때 했던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요 시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로마를 이끌어 갔던 리더는 그의 양아들로 보통 묘사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혹은 아우구스도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이 리더자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를 실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 통치받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돼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갈 무렵 마리아는 지금 당장 아기를 낳아도 될 만큼 출산일이 다다른 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천사들은 당시에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제가 했던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에 너희 조상 때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이 뭐죠? 너희 조상 아브람 때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지극히 당시에 평범했던 목자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나눔 1입니다. 요셉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사실 그 걸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의 출생을 준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인간 권력자가 아닌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 좋은 소식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2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내가 복음 덕분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게 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또 그것이 세속의 영광이나 평화는 어떻게 다른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확인하러 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각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한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고요. 천사들이 자기들한테 했던 그 말, 메시아가 났다, 구주가 났다, 이 얘기를 전했다고 할 수 있죠. 앞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메시아가 탄생했던 말을 좀 살펴봤죠.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는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천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근데 이 목자들은 순종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하죠. 마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이다라고 알린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8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이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고요. 목자들은 아마 찬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3입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두 번째는 복음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우리가 앞에서 빠르게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간 그 이유는 단지 황제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보면 구약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고 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죠.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성취가 신약에 와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중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두고 좀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 네 맞아요. 똑똑하시네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왜 문제가 안 풀릴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앞에 또 저 친구에게는 저런 문제가 펼쳐질까 하는데 시간이 쭉 흘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화랑 개혁파 성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개혁파 성도잖아요. 개혁파 성도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외할머니가 감리교 출신이라서 감리교 이제 쪽이라서 알고 있는데 감리교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영국이나 화란이나 독일에 있는 개혁파 성도들 또 개혁파 장로교회 성도분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영국의 이름을 따서 세워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프로비던스에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지역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그 교리 중에서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문제가 일어나도 가만 묵상해 보면 에휴,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지, 뜻이시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맡기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목동들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항상 선택하신다. 목자들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도 여러분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제 이새 집에 찾아갔는데 그 막내 어딨냐고 할 때 걔 왜 찾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크게 그렇게 막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가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다음 세대 교육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좌절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잘하면 점수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서 제가 늘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달란트를 최대한 없애고 싶어 하거든요. 잘하면 달란트를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윷놀이 할 때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바꿔서 막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진 게 풍족하면 우리 저만 하더라도 그 유치원 때 예배 드리고 나면 프렌치 프라이 하나, 아니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라 프렌치 그 과자 하나,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 그리고 빅파이 하나를 이렇게 챙겨줬거든요.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한 명만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거 내 거 되니까. 그때는 너 안 먹을 거 하면은 아니 먹을 거예요. 막 달라붙었어요. 요즘은 어떡하죠? 안 먹어요. 끝나요. 밥 먹었니? 아니요. 왜? 맛있는 게 없어서요. 이제 아쉬운 게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분당의 한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충격받은 이유 중 하나. IMF를 겪었던 세대들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그런데 IMF를 겪지 못했던 세대들은 온라인 괜찮잖아요. 이렇게 반응했다고. 왜? 그 차이가 뭐라고 했죠? IMF를 겪었을 때는 대부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혹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단을 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이란 걸 받아봤죠. 지금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라는 표현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하는 표현들이에요.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제가 힘든 지역에서 2번 사역을 해봤는데 그때 아이들이 교회에 막 와요. 힘드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진 게 많을수록 여유로울수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좌절을 어떻게 하면 깨진 그릇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좌절, 수많은 넘어짐, 수많은 깨진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는 모르지만 그게 질그릇이 돼 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동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가 아니죠. 제가 말씀을 이 목동들을 사용했다는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 중 하나가 그 혼인잔치에 가장 좋은 술을 내놓는 사건이었어요. 다 아시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열려갖고 좋은 술이 이제 막 나가다가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갖고 이것 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 무시하고 하인들한테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한테 저쪽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담어 그리고 가져다 줘. 근데 그 물은 여러분 발 닦는 물이었어요. 그 물을 담았어요. 하인들은 가져다 줍니다. 뭐라고 하죠? 제일 좋은 술을 갖고 왔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역시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술이 나온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하나를 더 압니다. 어떤 거냐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네. 그리고 내가 그 도구가 되었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목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핵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이 목자들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건 이제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나아갈 순종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합니다. 아, 그래, 이 말이 맞지. 아멘. 그래, 나도 기도해야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하늘과 땅을 푸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 우리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쇠는 베드로 겁니다. 우리 건 따로 있어요. 우리 건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믿고 이 한 주도 승리하렴. 내가 너를 이끌게. 단순히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요. 그 섭리 나한테 적용되죠? 좋아요.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베드로의 열쇠는 베드로 거, 내 거는 내 거로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런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